오늘도 이른 새벽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수신자가 유대인 혹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약의 실체이자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재해석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쓰여졌는데 수사학적으로 아주 의례적이며 권면적이고 고급 그리스 어휘로 쓰여져 있는 신약에서 유일하게 음조를 가진 산문 형식의 책입니다. 한마디로 수준 높은 책이며 수준 높은 설교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저자를 바울로 보기도 하지만 문체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일반적인 서신에서 보이는 인사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와 같은 인사말이 없는 것, 그리고 바울의 원래 주사역 대상인 이방인들에 관한 내용이 적다 보니 바나바 혹은 뛰어난 문체로 인해서 아볼로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저자를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저자가 누구이든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아주 논리 정연하며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내용과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장 히브리서 3장에서는 모세를 예로 들어 유대인들이 아무리 칭송하는 모세도 하나님의 집의 종이고 하나님의 집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음을 말하며 복음을 전하였다면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에서는 구원을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개념인 이 안식과 연결하여서 복음을,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4장 첫머리에서 구원은 누구에게나 허락되어 있지만 누구나 누리지는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앞선 히브리서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하던 것으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모두가 이 가나안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노케 하여 그들 중 일부만, 그리고 다음 세대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찬송가 가사에서 말하듯 요단강 건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초청장은 누구에게나 보내어졌지만 누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모든 것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달린 것은 또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3절 후반부 말씀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또한 말씀합니다. 칼빈의 그 예정설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약속된 안식,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의 땅인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지만 그것도 이미 세상이 창조된 그때부터 이루어진 일이란 것입니다. 제가 말을 하면서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새벽에는 더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이 되어져 있지만 또한 그 약속은 이미 진작부터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만일 오늘의 말씀이 온전히 바울이나 아볼로, 바나바 같은 이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쓴 내용이라면 아마도 그 글은 앞뒤가 맞는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사람이 이해할 만한 내용으로 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달려있기도 하면서 또한 이미 그 모든 것이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이루어졌다. 그 말씀은 도무지 납득이 어려운 말이기도 하며 이것이 바로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쓴 글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기록할 수도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외에도 삼위일체와 같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과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 위해,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해할 수 있든 없든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4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이 안식에 관해 설명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영원한 안식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누릴 수 없다 경고하면서 듣는 이들에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 것을 설명합니다. 마치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연결시키며 함께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를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아마도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희망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유대교로 자신들이 예배드렸던 그 성전으로 돌아가며 교회에서 나와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순종함으로 함께 안식을 누릴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또한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좌우의 날성검과 같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힘써 말합니다. 이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종말의 때에 그의 앞에선 우리 모두가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며 순종하는 삶이었는지 불순종하는 삶이었는지가 밝혀진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늘 순종의 그런 삶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그렇게 펼쳐지며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가 있을까요? 늘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의 삶은 죄악된 모습 투성이고 습관적인 죄 혹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는 알고 있는 그런 나의 더러운 죄악이 그 앞에 낱낱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예로 들었던 만약에 보복 운전을 하다가 죽으면 천국에 갈까라는 그런 예를 제가 잠깐 들었었는데요. 사실 우리의 삶은 참으로 부끄럽고 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기엔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삶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우리들에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에는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며 우리의 죄를 모두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부끄러움으로 나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며 세상의 것들이 줄 수 없는 그런 구원의 길입니다. 그 안식의 길,
영원한 안식으로 향하는 구원의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의 초대장이 이미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혹 그 믿음의 여정에서 떠나 세상으로 향하거나 아니면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곁길로 새는 것이 아닌 온전한 안식에 이르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토록 논리정연하게 또한 구약의 개념으로 아무리 잘 설명해도 많은 유대인들이 본래 자신들이 믿어왔던 대로 자신들이 있었던 그 곳으로 가버렸고,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원래 자신들의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늘 두려움으로 믿음이 바로 섰다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오늘을 또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초대장은 누구에게나 다 와 있지만 그 초대장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안식에 나아가는 자는 또한 다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늘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잘하고 있다라고 안심하고 있지만, 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부족한 모습도 많고 또한 우리는 연약하기에 그 믿음이 언제 흔들리고 또한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날까지 붙들어 주시고 곁길로 새지 않게 해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만 그 안식을 누리러 가는 것이 아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 친척들이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